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너는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 계심으로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로써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곧 내 친구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까닭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었으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그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보낸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중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신분이 있는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성전 경비대는 불을 피워서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맞죠?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요! 라고 말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비웠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난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어. 예수님이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이 왕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왔다.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증거도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어.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자주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그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페고레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만들어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